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유함과 풍성한 축복, 부유함과 풍성한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가을을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은 밤에 파종한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에 그동안 수고한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는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겠다.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 명절에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원을 빌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 믿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과 지식과 기도와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가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 풍성한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또한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또 알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지식에 대하여 또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믿음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교회의 공통점은 고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고 그들은 힘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고 그들의 신앙의 풍성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감동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섬기는 것에 의하여 또한 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지식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또 주의 종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과정을 볼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아직도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이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동적으로 느끼게 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이 감동적이에요. 지금도 저는 부족한 게 많거든요. 허물이 많거든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적 은혜, 이것을 정말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비된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넘치게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는 그런 조건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의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감춰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복음이 복음이지, 그런데 복음은 딱 한마디로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자, 총체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그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열매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다면 병든 자에게 복음은 치유가 복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나는 의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야일라파 치료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 바로 치료자다. 내가 바로 병든 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복음은 병든 자에게 치유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병든 자의 치유가 복음일까요? 아니죠. 그를 부욕케 하시는 축복이 복음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나 기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먹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때 빌립이 재빠르게 계산한 다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사실은
빌립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못 봤을까요? 기적 사건을 못 봤을까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 능력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자 중 하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려서,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의 실천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디 위에 그룹으로 앉게 하시고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띄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불리 먹일 때에 배가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배불리 먹게 했고요. 다음 못 먹어 이제 차서 못 먹어 이렇게 남은 조각을 걷어들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바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넘치게 준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참 우리가 믿음 이야기합니다만은 믿음의 가장 근거는 뭐냐? 믿음의 중심은 바로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죠. 믿으시면 아멘. 또한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금요 찬양 예배 때에 선교를 다녀온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또 그리고 정말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 그 다음에 간증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는요, 눈물이 쏟아져요. 정말 간증하신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교를 가기가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아직까지도 물질의 준비가 되지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선교 갈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간증이, 또한 어떤 분들은 아픈 몸을 가지고 선교에 갈 수 없었지만은 선교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 큰 일을 해내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야가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정말 거침없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폭이 넓어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실천하기 전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조금이나마 첫걸음을 떼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해져 오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작다 할지라도, 작은 믿음의 걸음이다 할지라도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또 우리가 작은 도시락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행동을 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갑니다. 시돈 땅에 가면 과부가 너를 섬길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 땅에 가니까 그 시돈 땅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과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은 바로 비가 내리는 날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바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이 밀가루 통에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가 떡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결단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기적을 베풀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을 예비해 두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미 구원을 예비해 두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으면 예비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이미 은밀한 역사는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에 보낼 때 3년 6개월 동안 과부를 통해서 섬기도록 예비해 두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작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작은 믿음의 행동.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의 행동이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요. 작은 믿음의 출발라도 여러분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이 부유하고 풍성한 축복은 예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 자가 풍성한 복을 받아요. 제가 이게 두 단어를 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올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라. 올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라. 자, 오늘 이 올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보이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자, 예수님의 은혜가 나왔어요. 자,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은혜가 뭐가 은혜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있길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은혜.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냐? 먼저 예수님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해요. 이건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이렇게 의심스러운가 봐요. 아멘 안 하신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 예.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랬어요.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자,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가 없이는 이 우주가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나 큰일 났네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의심스럽네요.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오실 수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리를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온 인류의 구원에서 죽으셨는데 장사 지낼 곳이 없었어요. 무덤이 없었어요. 당신의 무덤이 없어서 제자 중 하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해서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부유하시면 부유하신 대로 사셔야죠. 가난하기 위해 사셨을까? 아니 무덤도 없이 이렇게 죽으셨을까? 이 이유는 딱 갑니다. 바로 너희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너희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물론 마귀를 멸하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에서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주. 가난도 저주고요, 십자가도 저주의 상징인데 이걸 지신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죽음의 저주가 물러갑니다. 이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죽음의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의 저주가 물러갑니다.
질병의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제3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풍성한 목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아니, 아면 아는 대로 그것을 기대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약속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믿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신앙생활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온 이 간증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애틀랜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전투가 끝나던 날 밤 연합군 소속인 21세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위생병들은 그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항상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면서 오만하게 살았어요. 이로 인해서 부모님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죠.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의 밤을 보내면서 자신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던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내가 망나니같이 살아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 이 낯짝이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 못하고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저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다음날 아침 한 위생병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게 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요, 그분이 바로 러셀 코넨 목사님, 콘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분이 이 주의 종이 된 다음에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를 세웠고요, 그 위에 세 곳의 병원을 세웠고요,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했고요, 또한 20여권의 책을 저술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셀 코넬 목사님은 죽음의 위기에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위협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가 평상시에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고 있는 간증이에요. 실제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잘 되다가도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희가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그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알고 또 믿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내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입에 저주를 달고 다니면서도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맨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쳐 죽겠다, 뭐 좋다까지는 좋아. 그런데 죽겠다는 거야. 맨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참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어야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그리고 우리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은 기도거든요.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말이 믿음의 풍성함의 말을 통해서라는 의미죠. 믿음의 말이 우리가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렇게 사용할 때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아멘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에서 실험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한 방송사에서도 실험한 내용이에요. TV에도 나왔어요. 밥을 해가지고 2개의 병에 담아서 각각 그 병 따로따로 두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한 병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 병을 향해서는 못된 놈, 망할 놈, 미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맙다고 소리를 들은 밥은 발효가 되어서 누룩처럼 향기가 났고요, 못된 놈, 망할 놈 소리를 듣고 들은 밥은 새까맣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참, 이와 같이 말 한마디가 밥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왜 그래요? 이 말에는 파장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뇌에서 멀리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폰의 전자파의 치명성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크로 혼란말하고 또 뭐라 그러죠?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파장이 나오니까, 전자파가 나오니까 멀리 서서 사용하세요 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물을 데피게 되면 그 물의 분자가 파괴된다. 이것도 이미 증명된 거예요. 뭐가? 이 전자파가. 그런데 우리 말에도 파장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의 파장이 막 와요.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진실의 감정이 와요, 파장으로.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죠. 가짜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미워, 어메 성질나, 그러면은 그 파장이 와요. 그래 나같이도 성질나. 듣는 그 사람이 확 화가 나고요, 막 성질 나죠. 예, 안 좋은 거죠. 이게 파장이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얽어 내 몸을 얽어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이 끌어가. 이게 엄청난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요, 엄청난 무서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얽혀지고 잡히게 되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미워, 싫어, 또 짜증내면은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의 간구, 우리의 모든 지식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언어를,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나도 복을 받고 남도 살리는 언어는 이렇습니다. 그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또 약속된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 이번 추석 이제 내일이거든요. 예, 추석 내일이 돌아왔는데요. 내일 가족 친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처럼 싸우실래요?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 여러분 종교로서 다투지 마세요. 다른 분이 불교로, 유교로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도 할 말이 있거든요.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마디만 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형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생을 사랑하네. 이 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고 바락바락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막 우리를 무시하고 달라들었는데 오늘은 왜 그래? 뭔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뭔가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바로 알았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결국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여러분이 경험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함으로 온 가족이 다 풍성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